이제 팔복 말씀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팔복을 강의하면서 저는 이제 그 시간 또 때로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꼭 이 말씀 붙들고 또 암송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의 그 평안과 확신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에도 굉장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 잘못 오해하고 또 남용하고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한국 교회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 속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단자들이나 또 혹 그들의 교주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는 게 무엇인가? 먼저는 이념적 차이 때문에 박해받는 것, 그거는 본문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가령 옛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공산주의를 반대해가지고 박해를 받는다. 그건 본문에서 말하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혹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념 체제에 대해서 자기와 같지 않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저항하고 대항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특별히 골로새서 이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열방,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 자본주의나 또 사회주의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항하고 정하고 자기와 같지 않다 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다가 고난당한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원하시는 겁니다.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와 같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일본에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준 그 일본에 또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특별히 우리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거, 고난받는 거,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는 무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다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자기와 같지 않고 그들은 지상 왕국, 지상 어떤 메시아를 대망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왕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의도와는 그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왜 정치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들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 종교 생활,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런 형식주의, 예식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어떤 지역이나 혈연이나 어떤 그들의 이념을 초월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일각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또 혹은 뭐 어떤 애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 아래서 이 정부나 혹은 어떤 다른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어떤 나라 사랑의 어떤 표현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나 말들은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루 쉬는 날에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형님을 좀 도우려고. 제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요. 자전거를 타고서 가는데 후배 한 사람이 닭을 몇 마리를 그냥 어깨에 메고 이렇게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시장 가는 길이니까 제가 그 후배에게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워다 주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아침에 이 닭을 이렇게 어디서 많이 끌고 가느냐고. 팔러 간다는 거, 시장에.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그 후배가 옆에 그 옆 동네 그 여러 집에서 닭을 훔쳐가지고 도둑질하는 그런 닭이었어요. 근데 저녁에 저를 부르는 거죠. 그 닭 주인들이. 그 후배와 저를 공범으로 생각하고 제가 가니까 별별 말, 별별 욕설을 막 퍼붓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그 형제가 미운지. 그래서 그때 달 밝은 한 밤, 깊은 밤이지만 저 혼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며 기도했는지. 그 역시도 어떤 면에 보면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남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후배를 이 짐이 무거워 그게 도둑질한 그런 닭인 줄 모르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때로는 이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고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와 같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건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무지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가령 감옥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지금 고난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제자를 파송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지혜가 참 필요함을 말씀했어요. 분별력이 필요함을 말씀했어요. 애매하게 고난당하지 말라. 애매하게 핍박당하지 말라 이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종말관, 또 잘못된 어떤 성령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열정적이죠. 모든 것 정리하고 어디 어느 지역으로나 어느 산으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서부터 또 믿지 않는 세계로부터 많이 핍박당하죠. 그건 역시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무관한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준다. 내가 이런 은사, 치유 은사를 받았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걸 결국 낫질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 잘못된 영성, 잘못된 신앙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욕을 먹고 고난당하고 또 인격의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거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또 무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또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게 어떤 것들입니까? 오히려 16절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 때문에 받는 박해,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받는 그런 고난,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고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나라, 그의 몸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 때 그게 정말 크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상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께 남겨놓으신 그 고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주의 몸된 교회에 일하다 보면 가장 총무일이든 교사일이든 어떤 일하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아름다운 어려움입니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다. 어제도 어느 한 집사님과 이렇게 만나 잠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서로 교제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한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평상시 거래의 한 그 분량의 한 60%를 그 한 분이 이렇게 친분 관계에 있는 분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끊어진 겁니다. 너무 한때 힘들었던 거죠. 그 60%가 줄어들으니까. 그런데 그 끊은 이유가, 관계를 끊은 이유가 그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거래를 끊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님께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별 큰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 시기 사업을 했지만은 그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그분이 다시 전화 왔다고, 어떤 거래 관계로 다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때로는 미움을 받는 경우,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하늘이 그들의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거룩성이나 어떤 인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정말 무엇이든지 흠잡을 데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그 예를 아마 구약에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주변의 그 반대자들이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었어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있어서 하나 두드러진 게 있었어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만 되면 경배하는, 이것을 흠으로 잡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물불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참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박해였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또 이방인들에게 초대교인들은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한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이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소수지만은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북한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크고 작게 또 세계 도처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박해, 이런 피박, 이런 고난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고난을 당해 박해가 있었느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니라 성경에도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전에 있던 선지자를 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오랜 동안 우리 새벽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토굴에 던짐을 당하고 또 애굽에 끌려가고, 그리고 또 그가 거짓 선지자들에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이 고난들이, 핍박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건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필수. 그럼 나에겐 이런 핍박이나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 증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8절 이하에 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할 때 뭐라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면에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무지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어떤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서 비파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한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비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도 아무런 비박이 없다. 사실 당연히 오게 되는데 없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 때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박해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이드 존슨은 그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팔복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태도, 어떤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품성을 가지고 살면은 당연히 비파, 박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이 복을 말씀한 이유는 당연히 비박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어떤 공격 혹은 어떤 대항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팔복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왜 나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가?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팔복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면 이런 것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혹 이런 말씀 들을 때 지금 코로나 시기 힘든 시기인데 예수 믿고 쉼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고난 당하는 얘기만 왜 말씀하는가? 그 고난 속에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 영광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 고난과 영광은 비할 때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핍박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움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비할 때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핍박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집안 싸움을 시키러 오신 것처럼 보여져요.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요 서로 싸움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참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지 왜 집안 싸움 시키러 왔는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부모와 자식, 며느리 서로 싸움 시키려고 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과 믿는 식구들, 중생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과는 이 가치관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 가치관에 뭐겠습니까? 이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아내, 혹은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 이런 부부간에 살다 보면 다른 게 아니죠. 이 가치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서로 미움이 일어나고, 그러나 나로 인하여 악한 말을 듣고 미움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첫 번째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완성이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열에 들어오게 됐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어떤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상이라 보기보다는 어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영화롭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실학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의가 가득한 거룩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종말의 완성이 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은 이런 보상과 이런 영광과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코로나 시기, 힘든 시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 속에 살고 있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올 때 따르는 이 핍박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을 받을 자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도, 내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왜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힘들고 곤고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12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 교회가 이제 참사랑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악한 사탄은, 세상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십시오. 바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상이 크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